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이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 다시 말하면 말라와 노아 그리고 호글라, 밀가, 다르사 이 5명의 딸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기록되고 있죠. 므낫세 종족, 그리고 므낫세 현손 마길, 또 마길의 증손 길르앗, 그 손자 헤벨,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 이것은 이 가문의 그 유업이 흘러갔는데 이제 이 슬로브앗에게서 끊기게 되었다. 이렇게 유업이 흘러가던 것이 이제 아들이 없으므로 끊기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 땅을 분배할 때에 원칙이 있었죠. 지파의 그 인구의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의 인구 수가 적으면 그것에 맞게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율법이죠. 이게 20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이 분배 법칙을 바꿔버립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하지 않았으면 얻지 못할 뻔한 유업이 있었다.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유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어져서 이렇게 아들이 없는, 그리고 딸만 있는 그 가문과 지파에도 유업이 배분되어지는 놀라운 어떤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뛰어넘어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슬로브앗 딸들이 요구하였던 이 요구가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업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변경, 분배 법칙의 변경이, 어떻게 크게 보면 율법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회막문이죠. 회막문에 서 있는 모세를 찾아갔다라는 것,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갔다라는 것. 회막문이란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모세의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에 찾아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상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우리에게 유업을 주소서 요구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요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구약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요구하지 않았다면 얻지 못할 땅을 담대하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유업이 배분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전례가 되어져서 아들이 없을지라도 유업을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지파에 분배한다라는 중요한 원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딸들이 없을 때가 문제죠. 딸들이 없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룻기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로 말미암아 딸들에게도 유업이 배분되어지는데, 나 이제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슬로브앗 이 딸들의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엘 제도를 만드시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때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유업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딸들에게도 유업이 배분되어진다. 이게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스의 아살에게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때는 내가 고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고엘 제도라는 중대한 율법이 이들의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찌 보면 움직이는 거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유업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깊이를 더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시키시는 그 기도가 이제 내 입술과 내 영혼 가운데 터져나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입술로 요구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그 입술로 요구하는 것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뭐 그렇다고 막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그 입술을 열어서 크게 열어서 구하였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구원과 우리 성화는 같이 가죠. 우리에게 믿음 있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같이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간구는 일단 입술의 선포와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 갈렙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이다. 담대하게 입을 열어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영이 기억이 되어져 38년 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공 이 여호수아 갈렙이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의 딸들이 놀라운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또 이 룻기에 그 놀라운 은혜에 그 배경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고대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법칙이죠. 율법은 변경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은 늘 변경되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그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계획도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엄밀히 따지면 어떤 우리가 어떤 성화의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깊죠. 하나님과 교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유업이 있을지어다. 담대하게 그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이 이름이 기억되어졌다는 것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된 여인들 그렇죠. 다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5명의 이름을 사실은 그냥 슬로보아스의 딸들 아니면 5명의 딸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5딸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재차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구할 때에 이 현실에 정한 법칙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정한 율법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 허락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의 법칙이, 또한 기업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정립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주님 앞에 나아 간구하기를 주저하거나 부당하게 여겨진 법 앞에 그저 원망만 했다면 그들은 기업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대대로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처한 이스라엘 모든 딸들은 자기 소유의 기업을 박탈당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가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는 율법을 바꾸게 한 슬로보아 딸들의 놀라운 간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운명론에 빠지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사 우리로 놀라운 유업을, 특별히 우리의 딸들에게 놀라운 유업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리와 밀가와 다르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의 딸들의 간구와 기도도 동일하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층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